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전세계 우한 코로나 이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5만 3천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실제는 이보다 한 40배는 더 많을 거라고, 많게는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다고 합니다. 4마리 이 호랑이가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하나래요. 아시아에 4마리 호랑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78일, 확진자가 나온 지 78일 만에 이제 10,000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도 174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는 한국,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렇다고 합니다. 이 넷이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 10,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74명이다. 그럼 나머지 셋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4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홍콩의 확진자가요. 홍콩 확진자가 714명, 대만이 322명, 싱가포르가 926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홍콩이 4명, 대만이 5명, 싱가포르가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불과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다들.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이 됐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희생자가 적었다라고 해서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희생되면 그건 슬퍼할 일이에요. 그리고 숙연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기 비용으로 숙식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봉사하고 계시는 의료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특히 유럽과 미국에는요, 방호복이 지금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입고서라도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의료진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예전에 이 우한 코로나가 막 창궐을 할 때 그 초반에 특히 중국이 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엄청난 숫자의 마스크와 방호복을 중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온 교회가 각자의 재봉틀 앞에 가서라도 직접 만들어서라도 이제 미국에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우리 동맹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준 그런 국가입니다. 저는 온 교회가 모여서 회개 기도, 무슨 대규모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자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재봉틀 앞으로 가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라도
미국에 보내자.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충분치가 않으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 집에 재봉틀이 있으면은 이렇게 덜덜 하면서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마스크를 보내는 게 다 전면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면 마스크만 보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에는 의료진들이 써야 할 이런, 우리로 치면 KF94 그런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만들 수 없는 처지라면 정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보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걸으신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수님도 걸으시고 또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바다를 걸었잖아요. 우리 그 사건 다 알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 세상 임금으로 모시려는 그 무리들을 이제 피해서 자리를 옮기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밤바다에 배 타고 건너가는 거, 우리 같으면은 좀 무서운 것 같겠지만, 이들은 어부예요.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 전문가들이에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배를 타고 밤에 깜깜한데 이렇게 밤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런데 폭풍까지 들이닥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이제 죽었다,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냥 바로 주저앉고 울고불고 하겠지만, 이분들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 이런 고기 잡다가 풍랑만 나는 거 한두 번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대처를 했을 거예요. 아주 능숙하게.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그때서부터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갔을 거예요. 능숙하게. 그런데 이 10여리가 한 5.6km 정도 된다고 해요. 5.6km면요. 원래 이 제자들이 그 출발을 했었던 이 갈릴리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이적을 베푸셨던 바로 거기 그 벳세다에서 가려고 하는 그 가버나움까지의 직선 거리로 치면은 5.6km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훨씬 더 먼 거리를 열심히 이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갔는데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갑자기 들이닥쳐온 그 두려움 있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혹시 막 이 풍랑에 쓸려가지고 뱅뱅 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목적지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풍랑 치던 바다 한가운데 자기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도저히 가늠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실력을 믿고 여유 부리다가 당황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풍랑치는 바다 위로 그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랬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예수님은 분명히 뱃세다, 저 배를 타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이 폭풍이 일렁이는 치는 바다 위에 사람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인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에 말이에요. 단지 능력 있는, 뭔가 능력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신데, 바다 위에 갑자기 걸어오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도. 게다가 베드로는 이 배짱이 좋았는지, 만일 주님이면 나한테 물 위로 걸어오게 해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라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탁탁탁탁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물밑을 본 거예요. 네.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거든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에 펑 빠져버리죠. 물에 빠지고 난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제서야 간절하게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외치는 그 고백이, 기도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곧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는 잔잔해지고 그들의 목적지, 예수님께서 원래 가라고 하셨던, 알려주셨던, 가라고 하셨던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필요를 채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천지 만물조차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복종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2019년 12월 처음 등장했을 때요, 전 세계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대단한 선진국들이고 대단한 의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학과 우리나라의 의학과 이 선진화된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면 뭐 충분히 우리 경제 대국이니까 충분히 우리는 문명인이고 우리는 아주 앞서가는 시민의식, 아주 세련된 근대 시민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 라고 자신만만해 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들의 지금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 그 한밤중에 예수님도 없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을 이겨보겠다고 힘차게 이렇게 노를 저어 가지만은 점점점 힘이 빠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점점 악화되는,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들의 장례식조차 치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뭐 경제나 이런 보건뿐이 아니라 경제, 사회나 문화, 국방, 심지어 교회까지 속절없이 무력화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이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만 나오면 우린 살 수 있다. 이것만 나오면 우리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진짜 그런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많다고 해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더욱 두려운 미지의 바이러스는요,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무서워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미지의 바이러스. 내 실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정하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폭풍 중에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주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라도 곧 잠잠해지며 우리에게 두신 목적지로,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우리를 곧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감당 안 되는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 같은 이런 문제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확실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라는 배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세전에 이미 두셨던 그 목적지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르시게 할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부터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실현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아무리 애쓰고 힘썼지만 절망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 많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인정하게 하셔서 주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나아가서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우한 코로나 이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아버지 애쓰고 힘쓰므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납시다. 주일에 만나요.